8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어렵고 어색할 수가 있지만은 꼭 필요한 말씀만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이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인 날이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덜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오늘 주보에 나오는 대로 이제까지 우리 주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을 넘어 더 깊은 관계를 더 추구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과 좀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추구합시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8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나를 많이 알기를 원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율법에 대하여서 품는 맛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멀리 떠나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알을 넘어서 관계를 추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이 제목에 따라서 지식과 이 관계잖아요. 지식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이 또 중국인이나 네덜란드인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서 지도를 전혀 모르고 한국의 기후를 모르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모르고 식당의 문화를 모른다면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수원이 어떠하고 서울이 어떠하고 지도에서 어느 쪽이 문화적으로 어느 쪽이 관광지로 또 이래 도서관이 많고 또 훌륭한 건물들이 있고 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지식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갈 수도 없고 빨리 알 수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고 불안함이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좀 낮으면 자존감이 좀 내려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지식이 약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핸드폰도 그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핸드폰과 함께 놀 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합니까? 저는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데 야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골프를 한번 이렇게 현장에 나가 쳐본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 텔레비를 가만히 열어보면은 푸른 초장에서 사람들이 우 달려들면서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다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축구라든지 이제 요즘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지식이 없으면 공통분모는 느리다. 삶이 느리고 재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풍성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식이 없을 때의 불편함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좋은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서 이렇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지식만 있으면 굉장히 불리할 때가 옵니다. 결정적일 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나 누구 알아? 단순히 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도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있어야 지식을 넘어서 지식을 기초로 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기쁨이 오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정리정돈을 해서 호세아는 750몇 년 전에 그래서 722년 그 사이에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썼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주제이다. 이렇게 지식을 나열하는 것 참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즐거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것이 호세아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영생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호세아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머리로 그렇게 해도 가슴으로 그것이 내려가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루를 살아보고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자로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죠. 한 시간이라도 그분을 맡겨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연약함을 그분에게 토하면서 간구하는 것, 이런 삶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축복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넘어서 이제는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늘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돈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인생의 명확한 진리, 철학을 붙잡아야 됩니다. 돈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인생의 명확한 철학, 복음,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 목사이지만 시골의 동창들을 만나고 서울에서 한 번씩 만나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들은 돈 벌기 위하여서 인생을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나이 60에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집도 2채, 3채 된 친구도 있고 시골에는 장남이 돼서 땅도 뭐 여러 땅도 받아가지고 누리고 뭐 공부는 그다지 많이 안 했지만은 친구들이 이래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 친구들 만나면은 한번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기술로 아버지 말씀 듣고 기술이나 하고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이라도 한 50평 이상 50마직 이상 해가지고 나도 지금 자식 키우고 널널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나도 공대를 갔으면 차라리 기술을 해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으면은 연봉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받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도 되어지기도 하고 너무 그런 생각들이 올 때는 흔들려요. 그럴 때에 저는 이런 돈과 또 집과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들로 인하여 나를 흔들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을 읽는 동안에 저한테 위로를 주는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책을 800페이지 되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성경도 물론 무한한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책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또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고 위로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질과 또 이런 돈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보다 당신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였느냐, 이걸 기준으로 잡아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몇 사람이라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왔나? 당신 지금 진정한 친구가 있나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낳았느냐?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얼마나 낳고 또 의미 있는 인간관계, 당신을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걸로 당신을 평가하게 되어지면 사뭇 우리가 흔들렸던 우리의 가치관, 돈 때문에 또 차 때문에 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렸던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나 의미 없이 살았어, 나 실패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시 바르게 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돈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인생의 명확한 철학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은 관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말라, 이런 표현의 자기 인생의 그 철학을 가훈 내지는 개인 철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괜찮잖아요. 관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마라.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바꾸었어요. 나누는 충동을 억제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목사로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친구를 보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축적하면서 소유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이게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내 마음속에 형제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 마음속에 불끈불끈 성령께서 주시는 가족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나누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날 때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억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극적이라고 하든 말든 내 마음속에 이거는 가치 있어. 나누고 싶어. 쌀을 나누고 싶어. 돈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 모아놓질 않아요. 그리고는 나누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일회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있든 없든 우리에게 복음이든 좋은 가치든 진리든 나누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억제하지 마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라. 호세아를 가만히 이렇게 AI라든지 쳐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주제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돌아오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떠난 이스라엘과의 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게 속에 숨어있는 알맹이적 주제예요. 난 너와 풍수한 관계를 형성하여서 계속해서 영속적인 관계로 너와 나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너가 아무리 못나고 고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호세아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인 걸 아시죠? 호세아는 755년부터 722년 BC 주전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2020, 한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 눈빛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 있어요.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싫고 자존심 때문에 북쪽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죠.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적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 1장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샘플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너 이 나라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너 가정을 통하여 내가 말하고 싶다. 행동 언어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참신하고 순전하고 마리아 같은 여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입술에 빨간 립스틱 칠하고 너무너무 교활하고 예쁘지만은 음란한 막 엉덩이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거 참 선지자에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는 아들 놓고 딸 놓고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게. 그러면서 1장 2절 말씀을 저는 참조하고 있거든요. 해석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나라가 어떻게 음란합니까? 개인의 음란한 것은 개인이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음란이라 하지만 나라가 음란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렸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했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줏대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그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서 우상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네가 한번 실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를 낳는 그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서 첫 번째 아들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큰 아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의 피를 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를 아들을 통하여 미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놓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 섭섭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나도 등을 돌린다. 나도 심판한다. 피를 흘리게 하겠다. 이웃 나라가 그들을 짓밟게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래? 이렇게 얻어맞으면 살래? 심판받으며 쭉 갈래? 저주받으며 쭉 갈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동적이고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정말 그 백성이 매를 맞고 재앙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못하면 집 나가 이놈아, 호적 파 이놈아 이렇게 할 때 진짜 호적을 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호세아에 펼치는데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맥을 짚어보면 호세아에서 너희들이 먼저 나와 관계가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나를 버렸다. 나의 지식을 버렸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은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많은 다양한 그 지식들을 펼쳐주었지만 안 보니까 성경 안 보고 성경 묵상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지식이 사라지니까 다른 것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6장에 가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6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6장 3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내 사랑을 원하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 마음을 진정한 그 내면을 잃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 마음을 좀 챙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장까지 쭉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8장에 보니까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또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니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기 멋대로 자기대로 경제를 아무리 강화한다, 정치를 아무리 강화한다, 철학을 아무리 강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상태에서는 그 나라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바꾸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식을 껑충 뛰어넘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껑충 뛰어넘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위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호세아의 진정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경만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알아요. 그죠? 지식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좀 더 좋은 관계, 위대한 관계를 하고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또 보면은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현재 관계는 어떠하냐? 이 부분을 좀 짚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호세아에서 돌아오라 이런 음성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는 위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첫 단추는 만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위대한 관계 이전에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나 주님 부르실 때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각자 매 순간 주님을 아침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남의 단계를 꼭 구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서로 좀 우리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점점 질문도 하면서 알아다 보면은 너무 좋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만남의 단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위대한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좀 결단이 필요한데요. 결단.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뢰 베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쪽에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직원 둘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회사에 직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이 리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 과거에 운동선수였지만 나는 이 반도체 회사에 들어와서 너에 대해서 강점을 믿고 너는 천천히 성장하고 너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잘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신뢰를 잔뜩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너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자연과학도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이렇게 야구 선수 하다가 들어와서 이 상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할 거야. 조금 하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 불신을 하면서 말을 그렇게 했다 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강점을 인정을 해주고 신뢰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점점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불신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불신의 씨앗을 던지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조금 후에 퇴사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여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베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전적으로 그냥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탁 옮겨 붙어버리는 거죠. 나 너 믿어. 이게 결단이고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점점 나중에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를 신뢰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만족시켜주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거를 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서 신뢰를 베팅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주고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전 올인 해버리는 거예요. 베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신뢰를 베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세 번째 위대한 관계를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호세아를 이어받아서 넘어오면서 이제 나의 백성들아 나를 알고 나에게 나와서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준다. 그럼 나하고 이제는 떠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자. 그런데 좀 더 해석해주면서 자상하게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너희가 나와 좋은 관계, 위대한 관계가 되려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이것은 가지와 또 원줄기의 관계인데 연합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행관계, 연합관계, 연합이 되어지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만남, 두 번째로는 신뢰 베팅, 세 번째로는 바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께 또 우리의 반응을 해드리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 주님께 질문도 하고 또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과 날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오래 영속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좋은 위대한 관계는 진정성 그리고 영속성과 의사소통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나아갈 때 위대한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연합관계를 지나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 우리 주님과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의 관계는 예배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는 제사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가치관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가치관, 이 사명, 목적을 굳건하게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쭉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과 우리는 정말 위대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죠.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외워서 기도를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막 이렇게 너무 이런 거 원고를 적더라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것이 내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고 찬송을 하여도 전심의 진정성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예배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위대한 관계 속에 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너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친구도 있지만은 주님이 영원히 영속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이 주님 나의 친구야. 이 주님을 나는 확보했고 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위대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전부가 성공할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5년, 10년은 우리를 돌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관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깊은 관계를 숙제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조금이라도 1cm라도 더 넓게 깊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음녀처럼 그렇게 나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품에서 나와 함께 아가서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솔로몬과 술람미가 너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랍니다. 오늘 이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아무리 봐도 지식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신뢰도 그 베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을 오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일어나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 혼자 인생 살게 되면 외롭고 힘들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는 돈과 집과 이 땅에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하여서 한평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왕이 되시고 영원히 의사소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께 나의 생애를 베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